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여기 앞에 소리를 못 켜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주일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절대 사명 두 번째였죠. 다민족 선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받았던 절대 사명. 그러나 그 앞에 설교 나눴던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절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복음을 체험해야 절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절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만남의 축복이 해결돼야, 해결된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만남이 풀려야. 계속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역 복음화나 다민족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가정회복, 이것까지요. 이게 또 우리 경제 응답 받은 것까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인생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 이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니 절대성 있는 그 사명이 따라오게 됩니다. 지역 복음화, 그리고 다민족 선교. 이 응답을 받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중직자였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중직자에게 하나님 주신 절대 사명입니다. 중직자에게 주신. 일단은 여러분 성공하는 전도를 할 수 있어야겠어요. 전도를 성공한다는 말은 전도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성공하는 사람은요, 인생 전체를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 전도, 성공하는 전도.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 하는가가 중요하죠. 복음을 체험한 사람. 지난 5주, 6주 동안 강단의 모델로 제시됐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완전 파산 상태, 추방당한 것까지도 그들에게는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얘기하자면 요셉, 팔려가는 것까지, 누명 쓰는 것까지도 그에게는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는 것까지도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되는 사람은요, 이상한 환경, 이상한 사람, 억울한 일, 이런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되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걸 우리 사역자라고 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역자, 복음을 응답받는 사역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를 세우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성공하는 전도입니다. 전도가 성공되어지려면 사람을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엔 지속입니다. 한 현장에서 이 전도운동을, 말씀운동을 지속한다면 그 현장의 흑암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성공하는 전도, 결국엔 사람이거든요. 이 응답받는 사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어떤 테크닉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셨고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본문은요, 12사도가 강조되는 내용인데 12사도만 제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같은 훈련을 받았던 우리가 70인 제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평신도 제자들 응답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도 세우고 가셨는데, 그들을 통하여 되어진 전도. 초대교회는 나중에 시간표가 됐을 때 이들을 중직자로 세워졌습니다. 중직자에게 주신 명령, 첫 번째가 천명이에요. 뭐 교육자에게도 해당되고 렘넌트에게도 해당되고 모두에게 해당되겠지만, 이 금요예배 때 선포되는 메시지는 중직자가 주 포인트겠죠. 천명. 그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의 내용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 이것을 실제로 발견한 사람. 예수님의 메시지는 멸망 메시지였어요. 아니 주중에도 보니까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프랑스에서는 트럭을 몰고 공원으로 돌진해가지고
다친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죽은 사람만 70여 명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정신병자의 소행이 아니라 테러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트럭에서 내려서 총을 난사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이제는 자살폭탄 테러를 넘어서서 아예 트럭 타고 돌진하는 그 잠깐 그런 뉴스 나오는가 싶었더니 또 오늘 오전부터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요. 지금 뭐 공항 폐쇄되고 뭐 이렇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메시지가 그대로죠. 처처에서 난리가 난리를 전쟁이 끊이질 않고 뭐 시끄럽고 하여튼 뭐 이제 재앙 시대입니다.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눈이 열려야 합니다.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내용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체험한 사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들었고 이제는 우리가 각인이란 단어까지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사람,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1000명을 주시는 사람에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소명입니다. 이 1000명은요, 1000명의 내용은 약간 객관적인 거예요. 모두에게 다 주신 것인데 소명입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에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의 것이 있어야겠죠.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것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시간표가 와요. 혹시 지금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간표라 할지라도 절대 나의 복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육신에 보이는 응답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셉에게도 팔려가는 시간표가 있는가 하면 승리하는 시간표가 있었죠. 다윗에게는 승리하는 시간표가 있었다가도 도망다니다가도 또 왕되는 시간표가 있었고 노년의 어려움도 있었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겉모습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추방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전도자를 만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나에게 시간표가 옵니다. 예전에는 그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가 이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나에게 시간표가 옵니다. 무너졌던 나의 가정이 회복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나에게 시간표가 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경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위하여 회복시켜주는 시간표가 옵니다. 남의 것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표가 옵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나의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절대 사명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응답받는 사람이 어디 가서 사느냐, 어떻게 전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사느냐. 성경을 보면 언제나 제자 이름 나올 때 지역이 나옵니다. 세계복음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지역, 제자가 사는 지역, 그 지역 복음화하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LA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이렇게 쭉 보고 뭐 이런 걸 볼 때요, 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는 정말 평화로운 곳이다. 뭐 요즘 홈리스도 많고 뭐 트래픽도 심하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막 테러나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진 않잖아요. 꽤 위험한 지진지대로 들어가는데도 큰 사고 없이 지나간 게 꽤 오래되어졌습니다. 전도자가 있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사시는 시티, 여러분 사는 동네, 그것을 살리는 것이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 우리가 있는 곳,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곳이 고린도였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이 로스앤젤레스인데 여기서는 그저 지역 복음화 사명 감당하면은요 다민족 선교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했는데 이 땅끝의 개념은 뭐냐면 땅끝이에요. 땅끝. 지리적인 땅끝이라기보다는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는 곳, 교회가 없는 곳, 복음이 없는 곳,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신 현장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신 것. 이거를 여러분 교육자들은 정말 생을 걸고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땅끝까지 가야겠지만
중직자 입장에서, 평신도 입장에서는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현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황금어장이 있는데 그곳에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는요, 어렵게 적용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초, 중, 고, 대학교,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는 곳 있단 말이죠.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땅끝은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는 곳까지 그곳이 땅끝이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이 응답받는 중직자, 그냥 교회에서 직분받고 교회에서 자리받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제자, 당연히 3제자의 응답을 받게 되겠죠. 오늘도 1000명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소명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사명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거든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 응답 받는다면 그 목사의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 응답 받는다면요, 부교육자가 이 응답 받는다면요, 그 부교육자의 전문 사역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중직자가 이 축복을 받는다면요, 그가 하는 업에 3기업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인위적으로 선교적 기업 만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하는 일에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응답 받으시는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로 불 꺼주시고요, 찬양 틀어주시고요,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